우리 또 여기가 많이 바뀌었죠. 예. 들어오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딱 열면은 그 옆에 이제 트렌치아라고도 하고 트렌차라고도 하는데 트렌차 미술 코프 미술관. 예. 우리 에스더가 박사님 코프요 이렇게. 네, 트렌차 코프 미술관. 러시아의 미술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공간은 그 트렌차코프 미술관을 그대로 옮겨지진 않았고 컨셉을 옮겨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와 정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다 같이 명화와 함께하는 예배 이콘에서 칸딘스키까지 정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데 한 몇 달 전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러시아 미술사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그림들을 어떤 걸 할 건지 또 선정하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청년들이 어제 거의 밤늦게까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고 뭐 액자도 만들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찬찬히 이렇게 좀 예배 끝나고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구나. 러시아 그림도 이렇게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매주 말씀과 함께 나누면은 그림들이 보이지 않던 그림들이 보여지고 읽히지 않았던 것들이 아마 읽혀지게 될 겁니다.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히 서양 미술사에서 기독교 미술은 어떤 예술 창작의 굉장히 원동력이죠. 뭐 사실상 서양 미술사는 기독교 미술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 미술이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기독교 미술 역사를 따지자면은 어디서부터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로마 박해 피해 때의 비밀 장소인 카타콤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화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 로마 박해를 피해서 굴에 들어가서 그 카타콤 안에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뭐죠? 물고기 모양도 있고 양치기 모양, 양치는 소년 모양도 있고 또 빵 모양 그리고 십자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형들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313년 기독교가 이제 국가에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지하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그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기독교 미술은 또 비잔틴 문화에서 이제 더 꽃을 피워가지고 화려하게 되는데 여러분 터키에 가면은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성당에 가면은 그 아주 많은 기독교의 그 문화, 미술 모든 것들이 얼마나 화려했던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직사각형 평면의 건물 내부에 여러 가지 곳곳에 기독교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이 비잔틴 미술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콘이에요. 이콘. 여러분 그 컴퓨터 화면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이콘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콘, 아이콘. 발음이 그냥 영어로 아이콘인데 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그 뜻이 형상이라고 하는 뜻인데 기독교 의미로서 성상이라 거룩한 형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든지 성모 마리아나 성자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그 우리 성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판 위에다가 양초와 그리고 다른 목판 위에다가 양초와 달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따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린 한마디로 종교적 그림이다. 종교적 그림. 여러분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이 많았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의 구약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앙 중에 10계명 중에 뭘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모세오경의 우상 숭배 금지 그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초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형상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없는데 서서히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이방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우상도 섬겼고 또 형상이나 이런 것들도 섬겼죠. 점차 그렇게 늘어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맹자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말로 하는데 다 또 잊어버리잖아요. 또 문자로 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경과 교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단들을 또 이렇게 막기 위해서는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형상의 묘사, 어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조금 남기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모르는데 그걸 그림으로 남기거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성경과 교리의 내용을 오류가 없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 말하자면 성상화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그림의 작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상과 성상화는 초기에 특별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때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그림 잘 그린 사람이 그렸죠. 그렇게 기준 없이 세속적인 회화의 방식대로 그렸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뭐 만화 그리듯이 그리기도 했고 아니면은 세속에서 그림 뭐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어떤 미술의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상 파괴 논쟁이죠. 말하자면은 이거 우상이다. 그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속적인 미술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자라고 기준이 마련되고 이것이 바로 이콘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콘. 그래서 11세기, 12세기경에 동방과 서방에 큰 구분 없이 사실상 이콘이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서방 교회에서 동방과 다른 민족과 사고방식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는 이 초기의 신자들이 성화를 통해서 추구했던 영적인 깊이들이 조금 약해지게 되고 특별히 1962년에 로마에서 제2 바티칸 공의회를 열면서 조금 초기에 그런 우상이다 그리고 성상 파괴 어떤 그런 운동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성화에 대한 것들을 회복하자.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도 초기 교회의 신앙의 어떤 영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시 이콘을 조금씩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러시아 그러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이 뭐죠? 러시아 정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정교회는 뭐고 서방교회는 뭐고 이렇잖아요. 기독교라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가톨릭 서방 가톨릭 가톨릭 교회하고 그 다음에 동방 정교하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 이걸 기독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그리고 동방 정교회 정교회와 개신교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정교회는 동방 정교회와 히랍 정교회라기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동방 정교회라고 불리게 된 건 뭐냐면은 서방에 가톨릭이 있고 그리고 이 원래 하나였는데 이것이 둘로 나뉘면서 주로 유럽의 동쪽에 그리스, 불가리아, 폴란드, 러시아, 체코에서 하나의 어떤 그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서쪽이 아닌
동쪽의 교회라고 해서 동방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교회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 정교의 뜻이 뭐냐? 원래 영어로 하면은 오소독스라 그래요. 카톨릭은 캐톨릭이라는 이야기는 보편적이다라는 뜻이고,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우리는 보편적 하나님의 그 모든 보편적인 그런 교회라는 뜻이었는데, 동방종교회는 오소독스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는 정교회, 우리가 우리만이 교회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정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좀 가지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콘이라는 말이 뭐 아이콘 그러면 익숙하지만 이콘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콘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보면은 이콘은 주로 이제 동방 정교에서 이렇게 만들겠는데, 서방 카톨릭은 뭘 많이 썼을까요? 창문에 보면은 스테인 글라스를. 다 뭐의 차이일까요? 재료의 차이예요. 그쪽 지역에 많이 나는 거. 이콘은 동방 정교에서 이콘을 쓴 거는 목재가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형식을 이콘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목판이 보리수 나무라든지 오리나무, 뭐 자작나무, 사철나무, 밤나무 이런 것들, 히말리아 삼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동쪽 그런 지역 동유럽 쪽에 나는 그러한 나무들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림 하나 보여줄 텐데, 예. 과정이 보면은 한 6개의 과정으로 그렇게 나눠져요. 첫 번째는 밑그림을 그립니다. 밑그림, 오른쪽에 보면은 스케치한 것이 있죠. 밑그림을 딱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악교를 먹이고 천을 입혀 회반죽을 한 7번 이상 칠한 목판에다가 그 밑그림을 옮겨서 그려요. 옮겨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금박을 입히기 전에 또 밑칠을 하게 됩니다. 밑칠을 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금박을 입히고, 그리고 금박을 입힌 다음에 가장 사실 이제 금박을 입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색이 천지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약간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빛과 어둠 자연을 창조하듯이 인물이나 배경을, 인물보다 배경을 먼저 이렇게 금박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5번째, 그 그림에다가 소위 말해서 템페라 기법이라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 보석과 천연 염료를 이렇게 섞어서 곱게 갈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 나무판에 잘 붙어야 되니까 달걀 노란자, 노른자에다가 섞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백포도주나 식초를 막 섞어요. 그림 그리기 너무 복잡하죠. 네, 뭐 식초도 넣고 노란자도 넣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막 물감에다가 노란자 해가지고 목판에다 하면은 어떨지. 곱게 갈아서 이렇게 하면은 엷고 투명한 물감층이 곱게 그 나무판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나무판이, 이 그림이 갈라지지도 않고 딱딱하게 그렇게 나무판에 붙고 변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콘을 보면은 그런 과정으로 해서 만들어졌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콘은 그림을 그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그 랍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을 때에 그냥 글자를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목욕을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글을 착 쓰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문장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붓을 또 다시, 펜을 다시 또 바꿔서 또 그렇게 해서 쓰듯이, 이콘도 그리는데 그냥 사사로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콘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 게 안드레이 뉴블로프.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말이, 이 말이 우리가 같이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 그 말이 그 말과 로프, 루프, 스키, 코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웃겨요. 근데
첫 번째 안드레이 류블로프의 블라디미르의 성모라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콘을 치면은 아주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블라디미르의 성모라는 건데 이 이콘은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콘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콘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탈린이 일화가 있는데 스탈린이 1941년에 이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콘을 비행기에다가 싣고 그 모스크바 수도를 막 돌면서 하나님 우리 이 지역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그 이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류블로프의 삼위일체와 함께 자주 보여지는 게 성자 게오르기와 용의 전설이라는 이러한 작품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중간에 그 게오르그 성자가 있죠. 그리고 말을 타고 어떻게 해요? 용을 잡는 게 있잖아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이 이콘에 따르면은 러시아의 리비아의 작은 마을에 사는 그 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용이 막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 화를 내지 않도록 때가 되면은 그 용에게 여자를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자꾸 바치다 보니까 동네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용이 왕에게 너의 딸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성 게오르기는 마을에 가서 이 용을 제압하고 마을로 그 용을 데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은 이 마을에 용을 풀어버리겠다.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들으면 참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으름장을 놓게 되죠. 그때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무려 15,000명이 다 개종한 거예요. 개종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오르기는 용의 목을 자르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후에 용이 죽은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성당의 벽돌 틈으로 막 이렇게 물이 솟아났는데 성수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또 성삼위 그런 그 이콘도 있지만 되게 특이한 이콘 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손으로 그리지 않은 그리스도의 분노라는 책이에요. 손으로 그리지 않는. 손으로 그리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들 궁금할 텐데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이 그림의 예수님 어떻게 좀 다르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인자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열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왔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왜 늦었냐? 뭐 이런 거처럼 약간의 화가 난 듯한 그런 예수님으로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이 러시아의 노브고로트 지방의 이 정사각형 목판에 그려진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모습이 아주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도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메두사 그림인가? 이렇게 해도 착각할 정도로 몸이 없죠. 목 아랫부분이 없이 얼굴은 굉장히 여긴 노랗게 보이지만 붉게 물든 예수의 얼굴과 또 입이 굳게 다물었어요. 화가 난 듯한. 그리고 눈을 아주 부릅뜬 그 눈에는 분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결의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아유 나의 죄를 고백하면 안 되겠다. 안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 혼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큰일을 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이코나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1세기 터키 동남부에 있는 에데사 왕 아부가르라는 그 왕이 중병이 걸린 거예요.
중병이 걸려서 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는 딸과 함께 화가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보냈는데, 그런데 화가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왕이 보면은 낫겠다 싶어서 모셔올 수는 없으니까 화가에게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라 그랬는데, 이 화가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 그렇게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시간도 오래 끄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세마포로 땀을 탁 이렇게 닦아내자 그 천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찍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설이 나와요. 그래서 손으로 그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신앙이 아주 깊은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용기를 내서 지친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자신의 스카프로 닦아주었더니 그 예수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졌다. 그런 이야기 전설이 내려옵니다. 신비롭게 또 이 두 이야기는 예수의 얼굴을 그리지도 않았는데 그 세마포의 스카프에 그렇게 얼굴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손으로 그리지 않은 예수라고 부르게 됐고, 이 현재 남은 이콘 누군가가 그렸겠죠. 그것을. 그리고 이 이콘은 예수가 죽은 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1100년이 지난 12세기 말에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비록 베로니카의 스카프를 그 사람이 직접 보지도 않고 또 그 모습을 따라 그걸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상상해서 그 모습을 따라서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제 앞에 여기 복도에 가시면은 그리스도 팡콕 세계의 지배자, 세계의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변형, 그리고 또 고행하는 성자 등 이런 이콘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콘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하나, 그 다음에 성삼위일체 이콘을 하나 보실 텐데 이게 좀 유명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이콘을 그릴 때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으로 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콘은 구성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주제라든지 그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활용했는데 그 기법이 크게는 삼각형, 사각형, 원형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구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각형? 사각형? 원형? 목사님 모르겠어요. 얘기해 주세요. 삼각형이죠. 이걸 무슨 그림입니까? 성, 삼위일체잖아요. 삼각형의 그 기법으로 구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삼각형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림을 딱 편안하게 관조한다 그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림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든 겁니다. 그와 반면에 이콘에서 가장 중요한 구도 중에 하나는 또 원형 구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예 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천사들이 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변용이라는 이것은 원형 구도입니다. 원형 구도에서는 일체감,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동일한 소속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이외에도 반원 구도나 대각선 구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얼굴만 이렇게 반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구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물을 보면은 이콘의 인물 다시 한번 성삼일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어떤 그 비율이 아니에요. 대부분 초창기에 그 비율은 1대 7 정도의 비율이라고 해요.
얼굴 1, 그리고 몸 7. 그런데 러시아 이콘에서는 1대 8 또는 1대 9로 이렇게 쫙 더 느려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잔틴 이콘에 나타나는 그러한 초창기의 이콘들은 키가 작고 손발이 작고 가슴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나오는데 러시아 이콘에는 인물들이 다 키가 커요. 러시아 사람들이 커서 그런 건지 키가 크고 1대 8, 1대 9의 비율로 그렇게, 그리고 가슴은 이렇게 좁은 형태로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색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콘을 그릴 때 아무 색을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의미를 부여하는데 먼저 흰색은 신성함을 의미하는 게 신성함, 그리고 순수함, 고요함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흰색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푸른색은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여기에 성삼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옷에 보면은 초록색이 보이죠. 푸른색 같은 경우. 이게 초월적인 세계, 신성함, 깊이감, 고요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그래서 주로 그리스도의 망토라든지 성모나 성인들의 옷을 표현할 때 이런 색깔을 사용한 겁니다. 세 번째 붉은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보혈, 생명의 빛, 그리고 성령의 불, 성령 강림 또는 순교, 열정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자주색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봉헌을 상징하고, 검정색은 지옥이라든지 또 어떤 아주 지고한 어떤 그 수도의 경지를 표현할 때에 검은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노란색, 황금색 같이 이것은 하나의 심오한 성스러움을 나타낼 때에 이때 노란색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삼일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어떤 의미로 그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배경에 노란색이 많은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성스러움으로, 그리고 초록색은 어떤 초월의 세계, 이 땅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안에 붉은색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색깔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자에게 후광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할 때에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1절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정오, 한마디로 날이 뜨거울 때 또는 한낮에, 그때에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되게 한가롭게 앉아 있는데 그때에 세 명의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손님을 보자마자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본문에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고대 교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돼요. 이 세 천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 분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며 라고 그렇게 공손하게 최선의 예의를 다해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세 명의 손님들은 이제 장막에 잠시 머무르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그러거든요. 아도나이. 이 말은 손위의 사람이나 또 미지의 남성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경칭인데 우리 옛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나으리 이런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sir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님 중에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위해서 떡과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서 아주 잘 준비해서 내왔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한 스아가 7.3리터 정도 있으니까 세스아는 22리터 정도, 굉장히 많은 양으로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게다가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빠르게 요리하고 버터와 우유와 함께 잘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안 먹었어요.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세 명이 왔으면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게,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세 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생각한 거죠. 일반적으로 중동에서 손님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손님에 대해서 절대 거부하지 않고, 또 여행 간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그 중동 지방에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자고 그러고 잠을 재워주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손님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유목민의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 대접하는 동안에 그 중에 아랍인들에게 가장 이런 손님 대접의 문화가 계속 내려오게 된 거죠. 어떤 방문객은 최소한 3일간 물, 음식 그 보호를 제공받았고,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동일한 관대함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중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살아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식사가 끝난 후에 손님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찾고는 그들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얘기하자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년 이맘때에 다시 아브라함을 우리가 찾아올 텐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그 문 뒤에서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죠? 웃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본문은 아니지만 그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이미 99세가 됐고, 사라는 여러 가지 이제 생리가 끝나게 되고 현실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라가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이 그 본문에 보면은 17장 17절에 보면은 웃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냐. 이전에 손님에 대한 표현이 그들 당신이었는데 갑자기 13절 14절에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라는 말로 바뀌어져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으며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냐 되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뭐가 불가능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라는 오히려 이제 두려워서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웃었다고 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던 걸 기억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16장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죠. 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코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징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이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의 일상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상의 작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은 신비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상 중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처럼 또 축복을 약속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일상에서 크고 작은 것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이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순간의 현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콘이구나.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이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시했던 여러 가지 소박한 많은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또 신비의 이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